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성경을 펴시고 아니면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교회의 예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의 예배가 부정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것 같아 매우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광범위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교회당에서의 예배를 잠시 중단하고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이 요청에 대해 여러 말들이 많지만 우리 교회는 기도하고 고심한 끝에 교회가 지역사회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비대면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아쉽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교회당에서의 예배가 아닌 가정에서 드려지는 비대면 예배이지만 이러한 결정이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결정함에 있어의 핵심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아니고 교회는 세상에 뿌리를 두어야 하며 교회는 복음 증거의 대상자인 우리의 이웃과 함께 가야 한다는 신앙의 정신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하이라이트인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통하여서 이웃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만일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다 하면서 이 은혜의 강물을 나로 가로막아 세상과 이웃에게 흘러가지 못한다면 세상은 교회를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고 교회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비록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지만 더 깊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하는 자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독일 말로 예배를 뜻하는 단어는 고테스틴스트입니다. 고테디스트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고트와 섬기다, 일하다라는 뜻의 디넨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이 뜻을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예배라는 겁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섬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배라는 것이 어떤 형식에 치우치고 어떤 예배의 절차에 치우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더 깊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섬김의 최상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이라이트인 셈인 것이죠.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고테스틴스트의 의미를 좀 더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도 되지만 오히려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으로 예배의 핵심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만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일하시며 섬기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예비해 두시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곧 예배이고,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이 일하시는 하나님께 응답을 하고 반응을 하고 감동을 하고 소통을 하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절대로 일방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기도와 찬송과 감사가 예배 중에 온전하게 반응을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소통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예배의 뜻과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출신의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중동 지역의 한낮의 뜨거운 열기를 피해서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시간대에 홀로 물을 길러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요한복음 4장 6절과 7절을 성경이나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시간대를 보면 6시죠. 정오입니다. 정오. 12시입니다. 이 시간대는 가장 햇빛이 점점 뜨거워지는 시간대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 우물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자신을 향한 타인들의 관심과 그 타인들의 부정적인 시선들이 한낮의 뜨거운 태양보다 더 강렬했기 때문에 이 시선을 피하기 위하여서 그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그 시간대에 그 우물을 찾아가 자신에게 정말 필요했던 그 물을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된 것입니다. 물은 곧 이 여인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죠. 물이 없어서 삶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아마 이 여인은 그 시간대에 물을 길러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물의 의미는 어떠한 생명, 젖줄과 같은 것인데 이 여인에게는 세상의 그런 부끄러운 시선들, 사람들의 모욕적인 시선들이 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시간대에 그 물을 얻기 위해 그 우물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라는 사람이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시간대에 우물을 찾아와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대화의 매개체인 물을 달라 하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를 그 여인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 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물을 건네주고 대화를 하게 되고 이 대화가 깊어질수록 이 여인의 마음에 무언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응어리와 한과 아픔과 공허함은 점점점 사라지고 가슴에 생수의 은혜가 솟아나는 것과 같은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러한 경험을 놀랍도록 경험을 하면서 자신이 깨달죠. 무엇을 깨닫냐? 예수님이 보통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을 이 여인은 선지자로 본 거죠. 선지자로 여겼다는 것이 대단한 호칭이고 대단한 존경심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아직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아직 예수님을 선지자 그 이상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뭔가 귀인을 만났다라는 생각하에서 자신의 뭔가 마음속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특별히 영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갈급함의 문제와 더불어서 자신의 육적인 어떤 문제를 아마 이 사람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 이 사람이라면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민 끝에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보면은 뭔가 생뚱맞은 질문이기도 하죠.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뭔가 이 말씀의 흐름, 이 말씀의 분위기, 대화 가운데 뭔가 이 말씀 20절의 말씀이 등장했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문맥상 안 맞는 것 같고 뭔가 어색해 보이는데 그 핵심의 중심은 뭐냐면 이 여인은 비록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고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는 인물이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무언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는데 그 영적인 갈급함의 해소의 통로가 바로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는 것이 뭔가 의문점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의문점이 생기냐? 2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여인은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할 수 없는데 그동안에 내가 예배했던 것들, 그동안에 내가 예배하며 내 마음의 어떤 갈급함과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해결되기를 원했는데 그러한 것들을 향했던 예배들이 과연 잘못된 예배고 가치 없는 예배고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른 예배가 아닙니까? 이렇게 갖는 그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풀어가기에 중요한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이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이 중요합니다. 이 산. 이 산이라 말하면 요단강 서쪽에 위치해 있는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이 들었던 또 설교를 들으면서 들었던 단어죠. 그리심산. 이 그리심산은 해발 800m 되는 그런 산입니다. 우리가 또 성경에서 들었던 에발산을 마주보고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 에발산을 그러는데 신명기 27장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을 다시 상기하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선언했던 그런 상징적인 그런 역사와 정통이 있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그런 장소인 겁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이 산. 그런데 이 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유대민족의 과거의 뼈아픈 역사, 쓰라린 역사, 상처 입은 역사인데요. 유대인들이 극히 상종하기 싫어하고 극심히 차별했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수가의 성의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조차 허락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어디서 했냐면 이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세우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이 여인도 그곳에서 예배를 했겠죠. 즉 정통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배를 했던 그리심산의 성전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이 그곳에서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하였지만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 이 여인은 그런 주변들의 어떤 전통과 주변 사람들의 생각들에 대해서 뭔가 갈증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고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 해결을 받고 싶은 그런 뜻 안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여인은 곧 목마른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예배, 그리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합당한 장소가 어디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장소를 묻는 질문에 상식을 깨트리시고 장소가 아닌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에 대해서요? 때에 대해서. 본문 2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때를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게 되고 예배되는 모든 것들은 장소가 아니라 때라는 것입니다. 때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의 호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시간을 나타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결정적인 시간. 뭔가 이 시간의 때는 늘 있는 시간의 때가 아니라 결정적으로 격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간의 때라는 거죠. 즉 루터가 말한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소통을 하며 완성하는 예배를 이루어가는데 어떤 장소 어떤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의 시간이야말로 예배의 하이라이트라는 겁니다.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즉 성전에서의 예배나 가정에서의 예배나 어느 곳에서의 예배나 어떠한 예배의 장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때를 잡아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한다는 것, 이것은 그 때를 잡으면 이 가정은 성전이 되는 것이고 가정이 거룩한 사랑의 가정, 믿음의 가정, 예배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의 우리가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합당한 예배는 장소가 아닌 우리 믿음의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마음은 곧 예배하는 태도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프로스케네오가 있습니다. 이 프로스키네오는 손에 입을 맞추다,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다 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배의 대상자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의 태도와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시대에 예배당이라는 예배의 공간과 장소의 개념을 넘어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지역사회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때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마음의 예배, 준비된 예배, 중심의 예배, 거룩한 예배의 태도를 통해 예배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정리하면서 우리 한 가지 말씀을 더 볼 것인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외우다시피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예전의 성경인 개역 성경을 보면 이 23절을 영과 진리를 이 신령과 진정, 이게 더 익숙하죠.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예배를 드리는 자는 가져야 될 어떤 기본적인 태도, 애틋한 마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한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이 떨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이 영과 진리가 둘이 하나이면서 또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즉 영은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하셨던 생수를 말합니다. 즉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어떤 습관이나 관습의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겸손하게 드리는 예배이고, 이럴 때 우리 성령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영으로 함께하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감동된 상태에서 나는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결론은
영으로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아픔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면 우리 기뻐하실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면 기뻐하실지를 깨달아 알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 영광된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일이 단편적인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결점은 바로 예배라는 것이고, 이 예배를 도우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과 하나님과 왜 연결이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슬퍼하는 마음을 이해하면서 세상으로 나가고 이웃에게 나가서 예배하는 삶과 같은 마음으로 그 이웃들을 섬기고 돌보고 그들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 믿는 인생이요 신앙인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곳에서 예배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감동과 은혜를 그냥 나 하나 막아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려보내서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교회, 지금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좀 더 세상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겸손히 섬기고 그들에게 정말 신앙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어지는 예배이며 그 예배가 장소를 넘어 때의 은총의 은혜가 있는 그런 격정의 시간에 때를 만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얼굴을 대하며 예배할 수 없는 시절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이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